속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뭔가? 둘 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유향을 넣지 말고 기름을 넣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죄로 말미암는 속죄제사인데, 속건제사는 거기에 더하여서 배상이 붙는 거예요. 배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재물에 손해까지 주었다. 그러면 그 재물을 갚고 거기에다가 배상금을 더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피해액을 갚아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속건제의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열거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래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다가 부지 중에 범죄한다, 또 성물을 드리다가 부지 중에 범죄한다. 뭐 가장 쉬운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 성전 기물을 부정하게 만든다거나 손상시킨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이 있죠. 10의 1조는 그건 의무제예요. 거기에 드리지 못했을 경우도 있겠죠. 또는 부지 중에 그것에 얼마를 차감해서 드렸다든지, 그건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 흠이 있는 제사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속건제사까지 같이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사 더하기 속건제사까지 같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렇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범죄한 것 중에 계명을 범한 경우도 있죠. 예컨대 이웃의 것을 탐내가지고 손해를 끼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전당물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또는 내가 잘못 증언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긴 건데, 단순히 거짓 증거해가지고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마음의 상처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럼 그런 경우는 손해액 전부 더하기 5분의 1이에요. 그냥 5분의 1이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하고, 배상이 아니죠. 그건 보상한 거고, 거기에 더하기 5분의 1을 배상까지 해야 돼요. 보상에다가 배상까지 하는 것, 이것을 속건제인데,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랬어요. 6장 2절 3절이죠.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전당물을 맡겼어요. 잠깐 좀 지켜주세요. 그래 지켜주지 못했다거나 그것을 일부분을 착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완전한 인간관계가 아닌 거예요. 일부분만 지킨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지킨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하게 다시 배상하고, 그게 5분의 1까지 같이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건제물은 어떻게 드리는가? 속건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속건제물은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그 경우는 순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다가, 다시 말하면 제물에다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했을 때 제사는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손해배상 5분의 1까지 더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제사가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무슨 상처를 줬으면 뭔 피해 보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상처 주면은 뭐라고 그러죠? 정신적 피해 보상, 뭐 그런 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랬을 경우는 이 양이나 저 양이나 뭐 김양이나 이 양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충 잡아가서 같이 드리고 거기다 더하기 5분의 1 하면은 원래 것보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 중에 혹시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자기 양 중에 가장 좋은 순양이에요. 암양도 아니고 순양이라는 말, 그때 당시에 훨씬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왜 이 일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이 단순히 손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도 엄청난 손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원의 피해를 주었는데 100원만 갚으면, 그러면 100원이니까 10억으로 하죠. 뭐 어차피 우리가 뭐
남의 돈이니까 10억의 손해를 끼쳤을 때 10억을 그냥 갚았어요. 그러면 그냥 쌤이잖아요. 들키나 안 들키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게 5분의 1이면 몇 프로죠? 10%예요. 그러면 11억을 가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단히 큰 거예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요즘 이자가 몇 프로? 1년 2%, 3%인데 그런데 10%를 거기에 더해서 배상하니까 큰 손해라는 것.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은 나의 재산에도 큰 피해가 된다는 사실. 누군가에 상처 준 것은 내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 유익을 준 것은 내 유익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 해를 끼쳤을 때는 내가 해를 더 많이 당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인식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1대1로 한다면 내가 10의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10의 손해를 본다면 그럼 누가 죄 안 짓겠습니까? 다 짓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의 배상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야 이거 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 삶에 손해가 된다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삶이 이렇게 5분의 1이 더 피해를 입는다니.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배상하도록 만든 거예요. 배상액 5분의 1이라고 하는 매우 큽니다.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들키지 않고 이게 부지중이라는 말이에요. 부지중이라는 말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행한 경우에. 그런데 의도적으로 도둑질 하듯이 할 수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아야죠?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실수로 했을 경우조차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들통이 났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속건제를 드리면 5분의 1이에요. 정상 참작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 경우는 5배를 갚아요. 또는 4배를 갚아요.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죠? 사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누군가의 일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에 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의 용서를 구했을 때는 그 용서를 받지만은 어느 정도의 손해는 되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 반드시 쫓아가서 갚는데 5배를 갚아버리겠다. 4배를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지 않으면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5분의 1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삶은요 4배예요. 4배 내지 5배예요. 사안에 따라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4배인데 사개오도 그래서 4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회개하는 삶에 하나님의 용서와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내가 죄를 짓고 그냥 회개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손해본 자리로 돌아가요. 완전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분명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사람이죠. 다윗이잖아요. 분명히 그는 회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죽어요. 그렇죠. 그 간음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은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요.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는데 왜 이러죠? 바로 이 속건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도 있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는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고 배상해야 될까요? 배상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뭐 하고요?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말해 누군가에게 배상해야 될 일, 배상 먼저 하고 와서 예배 드리래요. 누군가 사과해야 될 일이 있거나 누군가 갚아줘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갚고 나서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래요. 그게 진짜 회개래요. 회개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느냐? 그럼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도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밀양이에요. 밀양 영화 줄거리를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아마 여자 배우가 전도연이죠. 전도연이가 밀양으로 내려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 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리고 와서 그냥 정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유괴를 당해가지고 아들이 죽습니다. 시체로 발견이 돼요.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혀요.
근데 이 상처를 신랑 읽고 아들 읽고, 세상에 성경 이야기는 안 듣다가 이 위랑 이야기 이렇게 잘 되네. 자기 남편이 읽고 아들이 읽고 와서 이 상처를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이 권면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를 입으니까 내 자식을 유괴해서 죽였지만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며느리를 찾아가요. 며느리를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나 하나님께 진작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당신이 나를 용서할 이야기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해서 내가 교도소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때 전통이 확 돌아버려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하느냐고.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속건제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막 하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건 악의 눈물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위로해 준 다음에, 그리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너희가 형제와 먼저 사과할 일이 있거나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받고 와서,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해라. 그것이 참 회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속건제는 도대체 뭘 위한 제사인가? 속건제는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제사예요. 관계의 완전한 회복.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정당한 그냥 100에 손해를 끼치고 나서 100을 갚았으면 여기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사랑과의 관계가 확 해결이 돼야 돼요. 완전한 관계 회복 속으로 들어가는 제사, 이것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감정조차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적인 피해조차도 없도록 하는 것, 완전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 관계에 막히지 아니하고,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은 나에게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것은 나에게 스스로를 축복하는 일과 같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도와주는 자리로 옮겨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은,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 미운 짓 하는 그 행동이 내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미운 거야 라는 이 미워하는 감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 그럼 저 사람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구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한 관계로의 회복, 그 회복된 관계의 완전함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를 유익하는 데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는데, 누군가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속건제사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실수가 거기에 멈춰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아픔이 되지 않고 모욕이 되지 않고 비참함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많이 비참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를 안 돌아가요. 많이 조롱을 당하고 많이 비참함을 당하면 그 자리에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 왜 우리가 회초리를 때리죠? 이렇게 아프구나. 아파야지 안 돌아가니까. 이 아이가 한번 말해서 안 돌아갈 것 같으면 누가 회초리를 들겠어요? 근데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이렇게 아픈 일이야, 내가 진짜 손해보는 일이니까 다시는 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주님 앞에 많이 아파하는 거, 비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참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부끄럽고 제 스스로를 봐도 혐오스럽습니다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비참해하는 것, 내 손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때, 그때 이 자리를 떠나요. 내가 손해된 일을 왜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5분의 1의 배상하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힘들어할 줄 알고 혐오스러워할 줄 아는 것, 그래야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의 자리는 서로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복되고 영화로운 것. 어느 책에서 그런 글을 읽은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루어서 복된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정확하게 책을 읽고 정확하게 문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우리 삶을 더듬어 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옆에 누군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뭐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은 때때로 나의 삶을 상승시키는 사람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때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사람이 어느 날 감사하면서 내 삶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때 나는 감사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부자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하고 자기의 삶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이호철 장로님을 만나면서 더 행복해지고 인생에 더 상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좋은 관계인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를 서로에게, 이걸 우리 식물에서도 상극관계라는 말이 있고 상생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은 같이 심어놓으면 죽어버려요. 식물들도. 그래서 같이 못 심어놓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물들은요, 심어놓으면 같이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같이 잘 되는 식물들. 그래서 우리 논 옆에는 항상 콩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유행가도 있잖아요. 콩밭에 뭐 안악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시원할 것 같아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몇 배를요? 4배를 갖게 돼요. 그 문제가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4배를 하나님께서 갚도록 하신대요. 우리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이유는 뭐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피는 이유는요, 내 자신이 허용되지 않기 위해서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관계 안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죄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제게 얼마나 불이익이 오는지, 제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고 망가뜨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화평을 선포합니다. 저는 저분을 존중하고 저분이 저를 통해 더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난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평은 자기 스스로를 죽여요. 왜 불평하지 말라 그럴까요? 불평하면 뭐 시원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는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경계하신 것은 그것들이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장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쁘다고 그거 행하면 하나님 보고 야 잘했다 기쁘다 이래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마치 뭐가 같다고요? 사용 설명서와 같아요. 내가 죄를 범하거나 뭘 하면은 그것이 나를 먼저 죽여버려요. 누군가의 상처를 주면 내가 먼저 죽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먼저 죽여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손에 끼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누구를?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완전한 관계 속으로 초청받은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 살아나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회복이 돼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힘을 다시 얻어요. 맞아요. 생명이 흐르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교회가 그러한 영광을 꼭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